어떤 교회나 어떤 시대나 전성기를 맞이할 때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계승입니다. 여러분, 계승이 무엇입니까? 자기와 똑같은 뜨거운 사람들을요 또 복사해 내는 것이 계승이라는 거예요. 양육해 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12명의 제자를 남겨놓고 그들에게 바로 계승을 하셨기에 그 12명을 통해 지금의 이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또한 가정이 잘 되는 가정, 건강한 가정은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얼마나 그 계승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를 보면 거기에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 있을지라도요, 그곳에 그러한 뜨거움에 어떻게 보면 복사해내는 그러한 열정들이 같이 흘러가고 있지 않다라면, 계승이 되고 있지 않다라면요, 그곳은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적은 수, 작은 모임일지라도요, 그곳에 그러한 계승의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면요, 그 모습은요 건강한 것이고, 또한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스승과 제자인데요, 이름도 비슷해요. 그래서 신경 써서 듣지 않으면 스승을 이야기하는 건지 제자를 이야기하는 건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스승은요 엘리야이고요, 제자는 엘리사. 두 선지자인데요, 바로 스승 엘리야에서 제자 엘리사로 지금 계승되고 있는 이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요 하늘로 데려갈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따르던 제자 엘리사에게 길갈에게서 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나를 더 이상 따라오지 말아라. 너는 여기 머물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제자였던 엘리사는요, 스승이었던 엘리야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거역을 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매번 네, 그러겠습니다.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요, 지금까지 그렇게 복종했던 엘리사가요,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스승의 그 말에 거역하며 끝까지 스승을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베델에 도착을 한 거예요. 베델에 도착해서요, 스승인 엘리야가 제자인 엘리사에게 똑같은 말을 또 합니다. 뭐라고요? 4절에 나와 있거든요. 청하건대 너는 여기에 머물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도 또 엘리사가 똑같은 말을 반복하며 엘리야를 또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선요 여리고까지 또 계속해서 스승 엘리야를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그래서요 또 같이 갔어요. 그리고 여리고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여리고에서 도착하자마자 스승인 엘리야가 자기의 제자였던 엘리사에게 또 말을 합니다.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3번이나 똑같은 말을 지금 반복을 합니다. 이제 좀 못 이긴 척하면서 스승의 그 말에 순종할 만도 한데요,
엘리사는요 끝까지 스승 엘리야를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우리가 지금 엘리사처럼 진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올지라도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요 우리는 한 가지 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도대체 엘리사는요 그렇게 스승 엘리야가 만류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스승을 따라갔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기에서 오늘 바로 엘리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무엇이냐 하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기적을 좀 기대하는 영적인 호기심들을 좀 가지라는 부분이에요. 좀 우리 함께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영적 호기심을 가지라.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요 따라가고 있는 엘리사는요 그의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승천할 것을 알았습니다. 하늘로 올려질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의 제자들은요 정확히 말한다면 바로 엘리야가 세운 그러니까 신학교죠. 선지학교의 신학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그 신학생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 선생님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것을 아십니까? 그렇게 그 신학생들이 엘리사에게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엘리사가 대답을 하죠. 나도 또한 알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잠잠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것을, 하늘로 올려질 것을 지금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말을 해서가 알았던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감각으로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소와는 달리요 그렇게 스승 엘리야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의 뒤를 쫓아갔던 것입니다. 저도요 오늘 우리에게도 좀 이런 시대, 이런 때를 좀 읽을 줄 아는 영적인 감각과 그 영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는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하늘로 들려 올리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쫓아가고 있었던 거거든요. 쫓아가면서 혹시라도 하늘로 들린다더니 어떻게 승천하는지 한번 보고 싶다, 이러한 단순한 호기심에 스승을 쫓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아니야 정말 사람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려질 수 있을까? 그게 진짜 가능할까? 이러한 의구심 때문에 따라갔던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사는요 이제 자기의 영적인 스승인 엘리야와 이 시간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끝까지 함께 하고픈 스승에 대한 어떻게 보면 충정의 그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그 역사, 또한 하나님의 기적의 형상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을 보이실까? 하나님의 그 기적을요 기대하는 그 영적 호기심이 엘리사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우리는 분명 이런 기적의 역사들에 대한 간증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선교를 갔다가 또 어떤 상황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들을요 체험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체험하신 분들, 또 그렇게 한번 직접 목격한 분들은요 그것에 대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영적 호기심이 더욱더 커지더라는 거예요. 더욱더 기대함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또 하실까? 어떠한 역사를 나에게 보여주실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요, 남들의 이야기가 그냥 남들의 이야기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영적 호기심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에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엘리사는요, 엘리야의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요, 끝까지 스승을 따라갑니다. 왜요? 그 영적 호기심 때문에. 저는요, 오늘 여러분에게도요, 좀 하나님의 그 기적을 기대하는 좀 거룩한 그러한 호기심, 영적 호기심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남에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기대함을 좀 가지고, 그 호기심을 가지고 여러분 좀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적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고 능력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은요, 말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은 믿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요, 입술로는 찬양하지만 이것이 자꾸 상식이라는 틀 안에 박혀 있고, 또한 과학이라는 틀 속에 박혀 있어 가지고요, 자꾸 우리 하나님을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나의 어떤 제한된 모습 안에서 자꾸 그 안에 하나님을 제한해 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적을 믿지 않는 신앙의 태도를요, 마치 그것이 굉장히 지성적인 신앙이라 생각하고요, 그것이 건강한 신앙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기적을 말하고 능력을 말하고요, 신유를 말하고 예언을 이야기하고 또한 은사를 말하면요, 어딘지 모르게 좀 이상한 신앙, 아니면 또 이상한 광적인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 삼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기적을 말하고 능력을 말하면요, 오히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믿더라도 좀 곱게 믿어라. 믿더라도 너무 미치지는 말아라.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따라서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과 그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영적 호기심을 가지되요, 세상적인 호기심은요, 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부질없는 호기심들을 많거든요. 저 여자분은 뭐 하는 사람일까? 저 남자분은 뭐 하며 사는 사람일까? 저 부부는 싸울까 안 싸울까? 저 부부는 이럴까 저럴까? 저 사람이 들고 있는 가방은 진짜일까 가짜일까? 여러분, 진짜면 어떡할 거고 가짜면 어떨 거예요? 여러분이 사주실 것도 아니면서. 그러다 보니까 막 모여가지고 그런 이야기들만 합니다. 그러고서는요, 나중에 그것을요, 확실한 것처럼 말해요. 자기 생각을 불어넣어가지고 틀림없이 그럴 거야. 내가 안 봐도 훤해.
여러분, 이렇게 내 영혼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이러한 호기심이 많으면요, 여러분의 영적인 것에는요 호기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은혜 충만할 때 말씀들도요 더 생생하게 들리는 겁니다. 같은 말을 했어도요, 본인의 영적 상태가 제대로 안 돼 있을 때는요 그 말이 전혀 그렇게 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상태가 좋잖아요. 그럼 어떻게 들립니까? 그 말씀이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들리고요, 깨달음으로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 새벽 기도회 가서 좀 기도 좀 할까? 우리 수요 중보 기도회가 있는데 내가 수요 중보 기도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들을 보여주실까? 내 기도 제목은 이건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 제목에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역사를 기대하고, 또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이런 거룩한 호기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영적 호기심, 또한 영적 기대감이요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늘 엘리사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면요, 성령의 능력을요 갈망하는 거룩한 욕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좀 거룩한 욕심을 가져라,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능력을 갈망하는 거룩한 욕심을 가지자. 여러분, 엘리사가 지금 엘리야를 그렇게 따라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따라갔지 않습니까? 그가 따라간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렇죠? 이제 엘리사는요 잠시 후면 하늘로 승천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정확히 말하면 엘리야가, 스승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로 데려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도대체 내가 너에게 뭐를 해 주었으면 좋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주면 좋겠니? 지금 그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마치 그 순간을 기다렸던 것처럼요 엘리사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스승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그 능력을요 제가 좀 갑절이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묻자마자 대답한 것을 보면요, 엘리야가 얼마나 스승인 엘리사를 쫓아다니면서 그 엘리야의 그 능력들을 사모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요 평상시에도 생각하고 많이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누가 물어보잖아요. 그럼 우리들은요 꺼리낌 없이 쉽게 대답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또는 잘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질문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는요 스승 엘리야를 쫓아다니면서 그 많은 능력들을 직접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나도 스승 엘리야처럼 저런 능력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스승이 물어보자마자 곧바로 이렇게 정확하게 대답을 했던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관심이 있으면요 하나하나 다 보이게 됩니다. 근데 관심이 없는 건요 매일 지나쳐도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결혼하고 나서 가장 많이 듣는, 우리 남자들이 듣는 소리가 뭐냐면요, 결혼 전에는 다 알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모르더라, 이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에 관심이 있으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그것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는요, 지금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요, 엘리야가 행했던 수많은 능력들을 직접 그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나도 좀 능력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이 생각이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곧 영적인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에게 굉장히 간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딱 묻잖아요, 스승이.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 뭘 해줄까? 그랬더니 엘리사는 곧바로 스승님의 영적 능력을 내게 2배나 받게 해 주십시오. 그런 능력이 제게도 있기를 위해서 저는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을 거룩한 욕심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이런 거룩한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바로 이런 엘리사와 같이요, 이런 거룩한 욕심, 아니 거룩한 영적인 그 열망이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오늘 엘리사의 영적인 갈망이 얼마나 강했는지 갑절을 내게 주십시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주십시오라는 말은요,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Let me inherit 이렇게 되어 있어요. Let me inherit. 상속해 달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상속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이하잖아요. 스승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테니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모든 능력을 저에게 다 주십시오. 내게 남김없이 주고 가세요. 즉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갑절에 달라는 이 말은요, 문자적으로 꼭 2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주고 가라는 거예요. 스승님이 그 모든 능력들 올라가시기 전에 저에게 다 주세요. 상속해 주세요.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거룩한 영적 욕심이 있으십니까?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이런 거룩한 욕심이 여러분 있으세요? 내가 지금보다 더 믿음이 좋았으면 좋겠다. 내가 날마다 성령 충만했으면 충만한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좀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보다 더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좀 주의 뜻을 좀 더 밝히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욕심이요, 바로 여러분을 능력 있는 자로 만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욕심이 바로 이 험한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잖아요. 그러면요, 우리에게요, 이 거룩한 욕심을 가지라는 이런 성경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구하라, 찾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사모해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좀 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심들을 좀 가지라는 그 말씀이라는 거죠. 구하면 주시겠다는 거, 찾으면 찾게 해주시겠다라는 거고,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다라는 거, 사모하면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성경에서는요, 우리들에게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욕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거룩한 영적인 것에 대한 이런 욕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맨 몰 같은 데에서 세일한다거나 한정 판매한다거나 뭐 선착순으로 사은품 준다 그러면요, 잠도 안 자고 새벽처럼 나가서 줄 서서 그것을 사려고 하고 받으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런 영적인 거룩함, 욕심에 대해서는 우리는 욕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요즘 한국의 아이돌들이 이 K-팝이라는 것이요, 전 세계적으로 난리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열광하고 있잖아요. K-팝 그러면요, 전 세계 사람들을 지금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의 아이돌 K-팝 그룹들입니다. 솔직히 이전에는요, 비틀즈나 마이클 잭슨을 우리 보고 우리가 열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아이돌들을 바라보고 열광을 해요. 작년에 여기 혼다센터에서 K-팝 콘서트들을 했었거든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던 동영상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좀 봤는데요. 한 젊은 여학생이었는데 바로 3시간인가 4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여기 콘서트에 참석하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것도요, 미리 전날 와가지고요, 밤새 줄을 서서 제일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렇게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자리 잡겠다라고 하루 전날 와가지고 밤샘을 한다라는 거, 그것도 외국 애들이 우리나라 노래를 들으려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인터뷰 영상을 보다가요, 기분도 좀 좋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왜요? 지금 우리나라 그 K-팝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분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소망 없는 곳에도 저렇게 사람들이요, 밤새서 주를 기다리면서 기대하고 열정을 가지고선 거기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열정, 이러한 거룩한 욕심이 도대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니까요, 너무 죄송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는요, 예배 자리를 놓고 쟁탈전이 맨날 주일날 벌어진대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세요? 기둥 뒷자리래요. 기둥 뒷자리. 목사님 눈에 안 들어오는 그 자리. 왜 그럴까요? 목사님이 눈에 안 띄는 곳에서 주무시려고. 저는 감사해요, 저희 교회 기둥이 없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도대체 주일 예배에 오시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에 오십니까? 여러분은 저를 바라보러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 다른 성도를 바라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실 때는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오시면서 내가 이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실 텐데 그 하나님을 나는 꼭 만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통해 주시는 그 은혜, 예배를 통해 주시는 그 축복, 내가 꼭 받아야지,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이런 욕심을 가지고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이런 거룩한 욕심 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욕심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늘 성령의 능력을 좀 갈망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좀 갈망하시고요, 그래서 그 거룩한 욕심을 여러분이 붙드시면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엘리사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면요, 영적 자산의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도요, 여러분, 영적 자산이 더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영적 자산의 소중함을 알자. 여러분, 엘리야가 제자인 엘리사에게 내가 널 위해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물었더니, 제자인 엘리사가 성령의 능력이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그것을 구했습니다. 엘리사는요, 얼마든지 다른 것을 구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엘리사는요, 다른 것을 소원했던 것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을 소원했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요, 구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아니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신다라면, 내 소원이 뭐냐,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원을 물어본다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남편의 70세 생일을 맞아해 가지고요. 생일 파티가 열렸습니다. 거기 한 노부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부가 즐겁게 생일 파티를 하고 있는데요. 천사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은 그 70년 동안 부부싸움도 하지 않으면서 너무나도 사이좋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하나씩 들어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할머니를 바라보며 할머니께 소원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할머니는요,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너무나도 가난하게 살아서요, 우리 부부가요, 여행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편과 세계 여행을 좀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요, 할머니의 말이 끝나자마자 뾰로롱 하더니 할머니의 손에요, 세계 여행 티켓이 딱 쥐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선요, 천사가 또 할아버지께 이렇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네, 제 소원은요, 30살 어린 여자와 결혼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말이 끝나자마자 뾰로롱 또 그러더니 할아버지가 100살이 됐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도 혹시 이런 것들 아니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는요, 육적인 것을 구하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엘리사는 영적인 것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엘리사는요, 좋은 집을 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고요, 좋은 차를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고요, 돈을 많이 달라고도 할 수 있었고요, 세계 여행을 시켜달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었고요, 할 수 있었던 것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한 것들을, 육적인 것들을 엘리사는 구하지 않고요, 엘리사는 그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영적인 것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저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만큼 지금 엘리사는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영적인 것이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분명 알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것은요,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지를 못합니다. 육적인 것은요,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쓰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육적인 것은요, 결국 망하는 길로 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결과는 그러한 망하는 길에 머물게 된다라는 겁니다. 엘리사는요, 이거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돈이나 육적인 것들은요, 있다가 없어질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엘리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역을요,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영적인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 엘리사는 지금 그렇게 그 소원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항상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영적인 것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그래서요, 오늘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요, 그가 얼마나 영이 먼저 살아야 다른 것들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먼저 내 영혼이 잘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먼저 잘 되면 그럴 때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내 일도 잘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뒤집어지면요,
영혼은 잘못되어 있는데 육체가 잘 되면 그 잘됨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여러분 온전하게 서 있어야지만 내 범사가 다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쉽게 바뀌어 있지요. 제가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있다 보니까 가끔씩은요 답답하고 좀 뭐라 그럴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좀 있어요. 그런 상황들이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다른 몽둥이라도 부러뜨려 가지고 돌아오게 좀 해주시면은 저렇게 나 몰라라 하고 잘못된 길로 안 갈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니까 계속 그 길로 가고 있어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여기고 하나님께서 혼내지 않는다라고 여기면서 제멋대로 제 갈 길을 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 길은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것인데, 지금 당장 좋은 직장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지금 당장 돈 많이 벌었으면 뭐 할 것이에요? 지금 당장 좋은 차 몰고 다니면 뭐 할 것이고, 지금 당장 좋은 집 가지고 있으면 무엇 하겠냐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먼저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분명 성경은요.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요, 하나님 앞에서 잘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머지가 자연스럽게 잘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엘리사는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영혼이 잘 돼야 육체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어야 다른 모든 일들이 잘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을 구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것을 먼저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여러분이 내리는 수많은 판단과 그런 결정 가운데 과연 여러분들은 영적인 것이 지금 우선이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사를 한다든지, 배우자를 선택한다든지, 직장을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사업 파트너를 선정한다든지, 차를 산다든지, 집을 산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 도대체 영적인 것이 가장 우선 작동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이 여러분의 결정에 가장 우선 고려 대상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 자녀가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데도요, 참 쉽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에게 많은 걸 좀 남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아요? 유산 같은 거? 그런 마음 없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유산에 대한 남겨주고 싶은 마음들은 있는데요, 우리가 자꾸 까먹는 게 있어요. 바로 영적 유산을 지금 내가 얘네들에게 남겨주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력을 했다라면 그것으로 함께 감사할 수 있느냐, 구원의 확신이 분명 있느냐, 아니면 내 자녀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요즘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우리는 자녀들의 홈워크는 체크해주고 자녀들의 그레이딩은 항상 체크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너무나 나몰라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요, 영적 자산이 파산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비록 여러분의 뱅크 어카운트의 밸런스가 마이너스가 나든 제로가 나든 그거는 괜찮을지 몰라도요, 여러분의 영적
어카운트의 밸런스가 제로나 마이너스가 되게는 하지 않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뱅크 어카운트의 밸런스는 매번 체크하면서 내 영적 어카운트의 밸런스는 지금 체크하고 있지 않다라면,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요, 이것이 얼마나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내게 맡겨진 사역도 내가 잘 감당하지 못하고 무기력하나?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영적 자산이 파산 상태이기 때문에 나에게 감당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자산은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적 자산은 어떠십니까? 서로서로가요, 서로의 그런 영적 자산을 서로서로 확인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자산이 파산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 목사님, 우리 청년 누구는요, 이제는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요. 매일 기도한대요. 새벽에도 나오겠대요.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가 많이 지금 받고 있대요. 이런 이야기가 바로 우리 가운데서 들려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애들이요, 성경 안 읽다가 이제 성경 읽기 시작했어요. 구원의 확신합니다. 내 남편이 이제는 술 담배 안 하고요, 말씀 읽어요. 설교 영상 다시 봐요. 이런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서 들려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영적 자산이 육적인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영적 자산이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엘리사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떠한 크리스찬입니까? 그러면서 당신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영적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한 두 번째로, 당신은 험난한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늘의 능력을 덧입기를 열망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그 욕심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질문하죠. 당신은 이 땅을 살면서 영적 자산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던져주시는 이 질문, 여러분 오늘 꼭 확실한 대답을 하고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 이 시대는요, 어둡고 패악한 시대입니다. 죄가 난무하고 악한 것이 기승을 부리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런 엘리사와 같은 그 한 사람을 지금 귀하게 쓰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엘리사와 같은 그 한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귀중한 그 삶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뉴라이프 비전 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사는요, 우리들에게 세 가지의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영적 호기심을,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그러한 영적 호기심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의 능력을 좀 갈망하는 거룩한 욕심들이 좀 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욕심내지 마시고요, 거룩한 욕심,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성령 충만해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믿음이 좋아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육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자산의 그 소중함을 더 먼저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혼이 살잖아요.
그러면 내 범사가 잘 되게 하시겠다고 분명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좀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